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1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저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고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죄를 권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짓는 어떤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바르지 못한 행동 또는 바르지 못한 생각, 바르지 못한 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 6장 우리 본문 안에서는 죄는 거의가 아니고 죄를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장 6절에서 후반절이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죄의 노예 이렇게 말했고 7절에서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가 어떤 억압력을 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또 12절에 보시면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배라는 말을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시면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는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짓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도덕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조금 더 말을 곱게 하는 것,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구원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어떤 나쁜 행위이기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세는 당연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죠. 어떤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 중에 하나죠. 너 자신을 섬겨라. 너 자신의 그 필요를 지금 채워라. 또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서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에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마음이 그냥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있다.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친구한테 그 잠깐 쓰라고 한 일주일 동안 맡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 집에 일주일 동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있는 동안에 그 주인처럼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열어갖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또 이웃들을 불러갖고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파티하고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여러분 그 금고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아마 돌아오고 나서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 집에 와서 내 것을 가지고 썼는데 내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 다 해버렸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그 저희 둘째를 배웠을 때요.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웃들이 살고 있어. 신학교 그 학생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한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이 이제 임신도 했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김치전을 부쳐준다고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저희 그 집에 있던 김치를 다 가져다가 김치전을 쫙 부쳐갖고 온 학생들 다 초대해서 김치전을 잘 먹고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야 이거 지금 나는 김치 담그느라고 죽을 똥살똥했는데 온 사람들한테 인정 다 베풀어 놓고 우리 김치는 다 바닥내고 갔네. 화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아이들까지 주셔갖고는 집안에 기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살고 이웃을 도와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 집에 와서 김치전 쫙 해먹고 선심 쓰고 돌아간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은 제가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주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구나. 나는 내가 번 돈인데 이건 내가 오랫동안 일하고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이룬 업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열어주신 기회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거라고 내가 막 쓸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2014년에 그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중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컨트로버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 얘기를 이 감독이 구약성경에 미드라시니 다른 외경이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읽고 노아 얘기를 굉장히 성경에서 나온 그 짧은 스토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풀어내는 가운데 우리가 전혀 듣도 못한 막 내용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너무 이탈했다 그래서 막 그 논쟁이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고 그 중에 제가 두고두고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액션 씬도 아니고 홍수가 일어나는 씬도 아닙니다. 노아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면서 노아가 선지자처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들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들에 피인 꽃을 보고서는 와 되게 이쁘다 그러고 그 꽃을 딱 꺾는데 노아가 버럭 화를 냅니다. 보고 예쁘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끊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네가 왜 함부로 거기다 손을 대서 그 생명을 취하냐.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요.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노아 같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꽃이건 그게 동물이건 그게 사람이건 그게 환경이건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막 쓸 수 없다.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요새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그러나 그 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몸조차도 막 쓸 수는 없다. 또는 나만 위해서 쓸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권세죠. 그건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권세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권세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 것이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죠. 내가 지은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 물론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내가 주인이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저는 그냥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월크아웃 하시잖아요. 아프면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월크아웃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크아웃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진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월크아웃 했죠. 그런데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몸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잘 가꿔야 되겠다. 병들지 않도록 절제할 것들을 절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육체적인 힘이라도 좀 키워놔야 되겠다. 겉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동기와 믿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아마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4장 23절이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불편한 구절이지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 삶에는 감사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홈리스 쉘터에 이제 학생들이랑 가서 말씀 또 나눴는데요. 그 시간 끝에 거기에 이제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홈리스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한 7, 8년 됐는데 홈리스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훨씬 더 자주 뵙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좀 멘탈리 좀 문제가 있나 환상 본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홈리스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그 사랑의 어떤 섬김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리고 찾아간 저하고 그 대학생 그 학생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플을 섬기려고 여기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인일 땐 못 봤어요. 그런데 내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보니 모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 그냥 어떤 각각의 죄가 아닌 내 길,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돌봐주신다.
그 형제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줄어든대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내가 이거 기도해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자기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랬어요. 우리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가는 것 같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가는 것 같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죄의 권세로부터 불안하고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6장 4절. 그 전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6절을 또한 보시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맨 끝에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영어로는 consider yourself dead to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제하고 오늘의 나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무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1945년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천황이 이게 사인을 하잖아요. 종전협정에다 사인하고 일본 패전했다고 이제 시인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조선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해방이다 그러고서는 막 8.15 광복절 기념하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15 바로 다음 날 8월 16일에 일본 순경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일본 순경이 야! 그러면은 이제 두려워해야 될까요?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뭐야?
Go back home.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디오로 들었는데 진짜 망했어?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일본 순경이 와서 야!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무서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겠죠. 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난 죽었어 이미.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라고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예화로 나왔던 것인데요.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그 늦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컨퍼런스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가 그 늦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손님들이 거의 없었대요. 자기는 이제 젊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사람이고 비행기는 텅텅 비어서 가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니 전화번호를 주더라는 거예요. 내리면 연락해서 우리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근데 그 젊은이가 이 스튜어디스를 보니 매력적으로 생기고 그런 유혹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자기가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I got married 그랬대요.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반지를 만지작 하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나 사실 결혼한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들이 올 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받은 그 침례를 기억한다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어.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흐릿흐릿해지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흐릿흐릿하게 믿기 시작하면 죄가 공격할 때 그럴까 말까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바로 죽게 합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이렇게 믿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때 마귀는 떠나나가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서 도저히 공격 못하겠다는 것이죠.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권세 밑에 있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때때로 공격할 수도 있고 때때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신자,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더 나아가는가?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13절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몸을 드리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지체를, 그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사실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어도 그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표를 내가 직접 몸으로 받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도와야지 하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게 사실은 가장 궁극에는 뭐가 있냐면 몸에 드림이 있는 거예요. 몸을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몸을 드립니다. 그것을 본문 4절에서는 새 생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 하자면은 생명의 새로워짐, newness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이다. 내 인생의 새로움이 열렸다, 그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죄의 권세 또는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새로움이 나에게 열렸다, 그것이죠. 한국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죠. 어머니가 43살에 이 목사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막내로 낳았대요. 6형제 중에 막내로 낳았는데 49에 엄마가 신장암으로 복수가 이만큼 차갖고 병원에 가는데 2달 사니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다가 죽으라고 1960년대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완전히 대대로 그 추사 김정희 거기 그 가문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유학이 얼마나 센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골 동네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 이 광고에 암 환자 오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아버지한테 어렵게 물었대요. 나 교회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유학자인데 말은 안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부흥회 3박 4일 하는데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울고만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한스럽고 이 생떼 같은 애들을 놓고 막내가 6살인데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또 49살에. 그래서 그냥 울고 왔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거기 교회 교인들하고 전도사님이 와서 신방을 온 거죠. 그래서 이 배가 남산만한 이 엄마의 손에다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뭐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몇 시간을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엄마가 야, 신기하다, 이것 좀 봐라 하고 배를 이렇게 자기 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손가락 자국이 10손가락 자국이 여기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안찰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 주일에 어머니가 큰 하혈을 하고 복수가 다 사라졌죠. 2달 산다고 했던 그 어머니는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49에 살려주셨는데 자기한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14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14년 기도하는 동안 그 막내 아들은 1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막내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내게 49에 다시 삶을 주셨다면 나는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드릴 것도 없고 내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14년 동안이나 그 기도를 끌고 계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까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데, 자기 몸을 드릴 게 없으니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갈까 해요. 뭐 이래요. 제가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는 다 저희 딸 같고 아들 같으니까 웬만하면 그만두지. 웬만하면 가지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데 너는 뭘 아까워하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실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통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어머니처럼 무슨 엄청난 사건을 겪은 게 아니니 지금은 다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의의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불의한 세상에서 이 의를 행하는 것, 작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항의 한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불의한 세상 또는 이 무정한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를 하기도 하는 그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 사순절 동안에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아낌없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이 물질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그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도, 저희 시간도, 저희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은혜로 영영히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 세상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